구원받고 처음엔 누구든지 아이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 사도에게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제일 먼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을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 어릴 때는요, 무슨 말씀이 제일 잘 들어오냐 하면은 은혜의 말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용기와 힘이 나잖아요. 왜? 어릴 때는 부담 주는 얘기가 힘들다고요. 뭘 하라고 하면은 해야 될 걸 알지만 힘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 과도한 것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도 자기 분량 안에서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자, 에서와 야곱이 상봉했습니다. 이제 화해가 이루어졌고 에서는 이제 내가 너 앞잡이가 돼서 한번 소와 양떼를 몰고 가겠다 하니까 형님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즉 하루만 과히 물면 모든 떼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그렇죠? 이 새끼들이 있을 때는요, 그 보조 맞춰서 천천히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 막 개떼 몰고 가듯이 막 몰고 가면요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제 연약할 때는 거기에 맞춰서 천천히 그 상황에 맞춰서. 그러니까 아기가 지금 책상다리 잡고 이제 겨우 일어섰다가 탁 넘어지고 겨우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한다고 막 때리면 안 되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걷게 되는 겁니다. 자, 아이 때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참 내가 우리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구나. 나를 안아주고 걸음걸이를 가르치고 먹여주고 도와주고 보조 맞춰주는 그런 종류의 아버지로 안다 그 말입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32장 2절입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담비로다. 여기 연한 풀 위에 소낙비가 아닙니다. 연한 풀 위에는 가는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잘 자란 채소 위에는 담비는 소낙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한 풀에는 소낙비 오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연한 풀에는 가는 비요 채소 다 자란 그런 채소에게는 소낙비, 담비 아주 비를 흠뻑 맞는 게 필요한데 연한 풀에는 가느다란 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적절하게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성경 아가서 8장입니다. 8장 8절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알고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라. 자,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여동생이 있는데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아직 어리다는 겁니다. 그
청혼함을 받는 날에 우리가 그를 위해 무엇을 알고 그가 성벽일진데,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성벽 혹시 넘어갈까 봐 우리는 은 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망대 세우는 건 누가 넘어오는가 엿보는 겁니다. 이제 딱 감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가 문을 진대 문을 꽉 닫고 열어달라 하면 안 열어주려고 막는다 그 말입니다. 자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누가 넘볼까 봐 우리는 백향목 판자를 두르리로다. 우리가 한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어릴 때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망대가 되어주고, 그리고 이제 여기 백향 판자처럼요 뺑 둘러싸서 잘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잘 지켜줘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구원받은 사람 누구든 자기를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그 입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먼저 구원받은 사람,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렇게 해서 시간 지나면 잘 자라게 되는 겁니다. 어릴 때는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는 가족이니까 구원받고 얼마 안 된 사람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줄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이에서 점점 자라잖아요. 자라서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는 겁니다. 성경 요한일서 2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2장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다.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내게 은혜와 나를 탄생시켜 주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나를 낳아주시고 내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는 그런 분으로 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청년들에 대해서는 13절 보시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그 다음에 14절 중간에도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에 청년들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청년은 헬라어로 네아니스코이, 참 이름 부르기도 어려워요. 네아니스코이인데 보통 40세 이하 정도 되는 젊은이라는 뜻이랍니다. 40살 이전 이제 젊은 사람, 청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사람은 청년이 되는데, 여기 청년에 대해서는 성경에 특별히 뭘 얘기했냐면은 14절에 청년에 대해서는 첫째, 강하다 그랬죠. 강하고, 이걸로 이제 강조했습니다. 강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13절 끝에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마귀를 이기었다. 마귀하고 싸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한 것이 특징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악한 자를 이기고 역사 나타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에서 청년이 되려면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졌다. 예수님도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이제 자라야지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약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은 일단 강합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특징이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의 청년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는 속에서 신앙의 청년이 되어가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청년의 특징은 강한 게 특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은혜 속에서 강하고, 어떻게 해서 이 강해지냐 하면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은혜를 계속 받을 때 은혜를 받는 속에서 이제 점점 강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 13장 9절에서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를 받는 속에서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자라면은 아주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어떻게 해서 강해지냐 하면은 성경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은혜 속에서 특별히 뭘 경험해야 되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신 것도 은혜요,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어떻게 성도가 강하게 되냐면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고난을 통과하는 속에서 불순물이 떨어지면서 온전케 되고 그리고 굳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시절에서 청년으로 자라려면은 여러 가지를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를 겪는 것 속에서 강해지는데, 이 신앙의 청년이 되는 길도 어떻게 해서 신앙 청년이 되느냐? 산전수전 겪으면서, 그래 고생하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앙의 청년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뭘 주시느냐?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이, 만난다면이 아닙니다. 만날 때입니다. 만날 때, 그 말은 만난다면으로 되어 있으면 안 오는 사람도 있는데, 만난다면이 아니라 만날 때 무슨 말입니까? 시험은 오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이것이 경제적인 시험일 수도 있고 환경적인 시험 문제,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말한 대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 생기고, 인내 통해서 그 사람 인격이 훌륭하게 바뀌어지고 아주 강건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청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주님의 힘을 계속 공급받아서 이제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신앙의 청년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 입고
이 마귀하고 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자라야 돼요. 신앙의 청년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말한 대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도 20세 이상으로 계수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이게 영적으로 전쟁을 치르고 하려면 신앙이 좀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청년이 될 때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그래서 성경에서 이게 남자가 된다, 사나이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시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대장부, 남자가 되라. 남자다운 남자가 되라. 씩씩한 남자가 되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오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래서 대장부가 되란 말은 이사야 46장에는 우상에서 구별되는 쪽으로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우상에서 구별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대장부가 되라. 고린도전서 16장에서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씩씩한 남자답게 사나이가 되라. 사나이가. 그래서 젊은 자의 영화는 힘이라고 말한 대로,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에게 힘이잖아요. 힘이.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이 좀 성장하면은 신앙의 청년이 되면 이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신앙 전쟁을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신앙의 청년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신앙의 청년의 특징은 뭐냐? 이제 강하다는 것을 성경에 특별히 얘기했습니다. 강하다. 그래서 신앙이 잘 자라고 강건해지면은 환난 역경 앞에서도 씩씩하잖아요. 그리고 영적인 전쟁을 잘 치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왜 신앙의 청년이 되어야 되느냐? 싸울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3절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여기 악한 자와 13절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헬라어로 단어가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흉악한 자, 마귀가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세력하고 싸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릴 때에는 젖을 먹지만은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이게 말씀을 잘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젖을 먹는데 이 말씀이 밥이거든요. 밥. 신앙의 청년이 되면은 이제 말씀이 이제 하나씩 깨달아지고 말씀을 스스로 읽어도 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어릴 때는 남이 얘기해줘야만 깨달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읽어서 성경을 밥처럼 자꾸 먹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스스로 힘도 얻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그래서 신앙의 청년은 그래서 강하다. 왜 강하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인 속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젖을 먹을 뿐 아니라 밥도 먹고, 이제 청년들은요 딱딱한 거 잘 먹지 않습니까? 단단한 것도. 그래서 이제 말씀을 잘 먹어서 영적으로 아주 강건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강하고 그 강한 힘으로 이제 마귀를 이기고
마귀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마귀하고 싸워 이길 때 영혼을 실제로 건지고 전투하는 사람들이 청년인 거예요. 신앙의 청년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하면은 마귀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와 사탄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그 신앙의 청년인 겁니다. 그 청년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